저와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요소는 지식입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한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하고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동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동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요소는 신뢰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고 마음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 때 DNA 검사 결과 내 DNA와 일치함으로 내가 내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인 것을 동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실험과 논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놓고 그냥 2개에서 2개를 더하면 4개가 되잖아요. 어떤 이런 거 실험과 아니면 논쟁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권위를 신뢰하게 될 때, 인정하게 될 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어떤 약을 먹으라고 하면 그대로 그 약을 먹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어떤 일의 결과를 보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전기의 힘으로 전등도 켜지고 냉장고도 작동되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나 고고학적인 발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발견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장 알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완전히 깡패였던 인생의 망나니였던 그 김익두라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또 목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인류 역사에 놀라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마다 인권이 신장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성경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래요.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뭔가 여기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을 통해서입니다. 빛을 물체에 비치게 되면 그 빛이 다시 반사되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반사된 빛을 우리 눈이 인식함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완전히 차단되면 그래서 어둡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물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통해서 뭔가 사물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쥐는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도 사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도 사물을 인식할 수 있어요. 박쥐는 빛이 아니라 소리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초음파를 물체에 보내고 물체에서 그 초음파가 다시 반사되잖아요. 그 반사되는 것을 인식함으로 물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박쥐에게 소리는 우리에게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믿음이 더 생깁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기도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강대한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도신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 사실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나아가려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나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과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사함과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거룩한 분이라는 이런 표현도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일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절대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동일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엄청난 무한한 존재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지하다는 것. 두 번째, 전제하다는 것. 세 번째, 전능하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도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을 알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어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을 향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참된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진술하면 말하면 내가 너희가 참된 신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후에 많은 부분이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라는 사람에서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과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평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이사야 이 후반부가 이사야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다 본 사람, 모든 과정을 다 본 사람, 그 경험한 사람이 후대에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서 이 이사야를 썼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를 제2 이사야라 그렇게 학자들이 부릅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거죠. 너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 경험하고 보고 썼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 시간이 이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한 현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시간이 절대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시간은 공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실 때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벌어질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모른다는 게 이해가 가요. 만드셨어요, 시간도.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미래의 일어날 모든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모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지식이 늘어납니다. 지식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지식이 늘어납니다.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지식이 더 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지식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될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서 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창세 전에 이미 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아셨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나를 아셨대요.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5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두고 살피시는 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 역대기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 찾아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전제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제하시다는 것은 더 쉬운 말로 편제하시다는 말로 바꾸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하늘 보좌에만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음성도 하늘에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것,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하늘이 이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렇게 분의 간증을 들으면 뭐 태양계를 통과하고 뭐 우주 공간을 통과해가지고 어디 하늘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우주 공간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있는 물리적인 세계, 피조 세계를 초월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초월하는 곳에.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셔요. 그 하늘이 어떤 곳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자꾸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하늘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어떤 우주 공간,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초월적인 공간인 그런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부르심이 나를 붙들리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수월은 땅속을 말하고 땅 속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새벽 날개는 해가 뜨는 동쪽 끝을 말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해가 지는 서쪽 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쪽 끝에도 계시고 서쪽 끝에도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 땅끝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딜 가든지 요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도 함께 하셨고 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도 우리가 교회 밖 어딜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 안에서 세상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뛰어나지만,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사람은 그 자연 법칙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살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과하게 선물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한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 사전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에게는 뭐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은 질병입니다. 더 커다란 질병이라고 해서 고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질병이 가볍다고 해서 고치기 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단 1%도 없었습니다. 0.0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전에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내 눈에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행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떠한 일이 행해질 수 있는 조그마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방법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9세가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사라에게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가 자식을 낳으려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전능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행하라는 것은 신하가 왕 앞에서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보다 좀 높은 사람 앞에 서 있으면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인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라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완전하라는 겁니다. 이건 제사용으로 제물이 흠이 없이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것이 제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흠 있는 것이 드려지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흠이 없이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완고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밖에는 세상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고요. 모든 이 10가지 재앙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알고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병거와 색탄당 무기로 무장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셔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지 않게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나쁘게 하고 우리를 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결국은 선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조금 많아진다고, 소유가 조금 많아진다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실력을 조금 많이 쌓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권력을 좀 갖게 된다고, 힘을 갖게 된다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능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간섭해 주시고 내 모든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고 담대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